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예전에 시를 많이 이렇게 외우고 읽고 하는 그런 또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아마 많이 외우셨던 시 가운데 하나가 이 서종주님의 국화옆에서, 아마 이 시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하는 시의 전문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 안에 소쩍새도 들어있고 천둥도 들어있고 먹구름도 들어있고 무서리도 들어있고 나는 잠도 못 자고, 이 모든 것이 섞여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내포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 국화꽃 하나가 국화꽃 하나로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서 이렇게 피었다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성경에 보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 있죠. 다윗이 참 여러모로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다윗답게 되고 다윗 되게 하는 일에는 다윗 혼자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다윗과 관계가 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 가운데 결코 빠뜨릴 수 없고 절대 제외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도 생각이 나고 요나단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미 왕으로 세우셨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왕이 되느냐 왕이 못 되느냐 이 갈림길이 아니고, 왕이 되기는 되더라도 어떤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못 되느냐 왕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업과 직장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학업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싶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또 자녀를 출산하고자 우리가 또 꿈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에 당장은 그런 목표를 이루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장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성공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갈림길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의 모습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앞에 아담이 서서 이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갈림길은 어떤 갈림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다윗이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저 녀석을 죽여서 내 왕위를 노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사울이 지금 미쳐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미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미친 왕 사울의 길로 다윗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윗은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왕 사울의 길로 갈 것인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왕이 될 것인가? 여러분, 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왕이 돼도 사울 같은 왕이 되면 안 되겠죠. 사울 같은 왕이 되면 오히려 참 역사에 욕을 먹고 참 저가 안이 났으면 좋을 뻔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똑같이 지금 미친 왕의 길로 갈 만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친 왕이 될 뻔했던, 거의 그 자리에 이르를 뻔했던 다윗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제정신을 갖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이게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던 여인이 있었던가 하면 오히려 멀쩡했던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든 여자도 등장합니다. 제가 여자를 낮춰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다 보니 여자는 여자끼리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비교를 드립니다. 이 아비가일과 비교되는 성격의 다른 여자,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폭군이고 사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합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왕이 되게 하고 미친 왕이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미친 사람도 제정신으로 만들었지만 이세벨은 제정신이었던 사람도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비가일과 이세벨, 우리는 이세벨을 잘 압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사람이었고요.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진짜 믿고 있는 신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 어떤 신을 내 마음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상상해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상상해서 만든 나를 닮은 예수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었죠.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중에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거기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에다가 또 한 군데 더 해가지고, 갑자기 그곳 생각이 안 나네요.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여호와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결정합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근데 그거를 내가 결정합니다마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결정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한 바로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듯하게 생각해서 확고하게 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성격과 인품이 훌륭한 사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훌륭함은 그가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비가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들어는 봤지만 외국 영화 배우 이름으로 아비가일을 알지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을 잘 모르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 바란이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신 지도가 있을 겁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아마 읽으셨기 때문에 복습적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지도의 크기 때문에 순서를 죄송하지만은 제일 끝에 가야 될 지도를 제일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언약궤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에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어떤 경로로 돌아다녔는지 이거 그려놨고요. 나중에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밑에는 다윗의 도피 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돌아다니듯이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보셨던 여러 지도들이 여러 지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지명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지도 가운데 제일 밑에 보면 바란 광야 이렇게 나오죠. 12라고 돼. 바로 요 12에 해당되는 바란 광야. 여기가 지금 이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바로 그 사건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지나서 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져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시고 마지막에 앞으로 돌아오시면은 1페이지가 이제 길보아산 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건 27장부터 30장에 등장하는 사울이 죽는 그 바로 전투, 바로 그 전투에 대한 개요를 이 지도에다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딱 지도를 보시니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싹 떠오르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막 머릿속에 금방 지나가시는 게 느껴집니다. 자, 아무튼 이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목축업자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자로부터 또 도둑대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목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농부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있다면 목축업자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있습니다. 잔칫날이 있습니다. 최고의 잔치고 축제입니다. 이때는 양털을 깎을 때 모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다윗은 그동안 나발에게 베푼 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호의를 생각해서 나발이 우리 잔치 가운데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 것이다.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은요. 자기를 도와준 다윗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윗을 심각하게 모욕을 합니다. 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발도 죽여버리고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다윗이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400명을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지금 나발을 죽이겠다고 쳐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발의 집에 목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칼든 병사들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잔치 음식을 챙겨서 종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거 다윗에게 갖다 주라고. 그리고 자신은 홀로
여자의 몸으로 홀로 나귀를 타고 산길을 따라 군대를 몰고 오는 다윗 앞에 나아가 다윗에게 직면하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막 혈기가 등등한 상황이에요. 분노가 가득 차오르는, 분노가 가득 차오른 이유를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 펴놓으셨을 테니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화가 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선으로 그에게 베풀었는데 그가 나에게 뭐로 돌려준다고요? 악으로 돌려준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났고 적개심이 불타올랐고 폭발하는 화라산 같은 분노, 아무것도 다윗의 앞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치떨리는 분노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 앞에, 말 타고 오는 다윗 앞에 나귀를 탄 한 여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짱돌을 던지겠습니까? 고무줄을 튕기겠습니까? 그 여자가 무슨 중국 영화에 나오는 동방불패도 아닌 것이 어떻게 그 400명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비가일은 400명의 군사를 능가하는 수만의 군사로 나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비가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절부터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본문을 기억을 하시는데 여러분 26절부터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호와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건이 다윗에게도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누구 앞에 나갈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 다윗,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러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까요? 다윗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복수심으로 가득하다 보니 다윗의 마음에 누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여호와가 사라져 버린 거.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거.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통 분노만이, 저것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분노만이 가득 찬 바로 그 다윗. 그 다윗의 영혼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비가일의 말이었고 아비가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은 사실 누구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느냐면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동을 이미 예표하고 있다,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극히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가일 마음속에 아비가일이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비가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앞에 보면 23절입니다. 23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자기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의 표현입니까? 겸손함과 낮아짐의 표현이에요.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만났을 때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가지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막 반갑고 막 이럴 때 반갑다고 해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하이파이브죠, 그죠? 하이파이브고 그 다음에 반가우면은 우리 몇몇 형제님들하고는 이렇게 허그를 합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옥하는 목사님도 존경하고 또 박영선 목사님도 존경하고 여러 목사님들을 존경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 앞에 가서 발 앞에 가서 엎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누구 앞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낮아짐과 겸손함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느냐면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왜 여러분 그 장난칠 때 보면은 누가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뒤를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 두 사람이 뒤에 있다가 한 사람이 그 사람 뒤통수를 탁 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 때린 것처럼 가만히 있죠. 네.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이 사람이 막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세게 때렸나 봐요. 너무 화가 나서 막 쳐다보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눈빛으로. 무슨 뜻입니까? 제가 했어.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말고 잘 못 되면 우리들은 일이 잘못될 때 우리들의 태도는 뭐냐면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거를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랬을 때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뭐냐면은 적어도 나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나 때문은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빼놓은 나머지 어떤 사람인가의 잘못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얘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은 나발이 했는데 나발이 잘못했는데 아비가일은 나발이 원래 나쁜 놈입니다. 나발이 아주 그냥 죽일 놈입니다. 그냥 가서 싹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발의 이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도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또 이 아비가일이 가진 예수님을 닮은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아비가일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보기에는 자기 남편인 나발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면 누구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비가일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상대편을 위해 주고 온전하게 우리를 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자기의 잘못을 남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대신 담당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비가일이 예수님을 닮은 세 가지 모습이 있었다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긴 말을 합니다. 긴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 첫 번째, 이게 모든 말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말을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의 앞에서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누구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비가일은요,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인생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럽디다, 이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26절 우리가 읽었는데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또 28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악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는 바,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앞에 읽었습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대. 다윗을 막으셨대. 무엇을 막으십니까? 다윗이 친히 손으로 피를 흘려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일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어요. 그 31절에도 보면은 뒤에 이렇게 됩니다. 31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의 핵심은요, 월권이에요. 월권. 무슨 월권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을 인간이 나가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악한 일이 뭐냐면 그거를 당신이 직접 하려고 하는 일은 악한 일이었다. 근데 그걸 누가 막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꼬이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사람 잘못 만나서 꼬이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꼬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잘못된 만남 속에 인생이 꼬이는 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시고 묶어주실 것은 묶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푸셔야 할 걸 내가 풀려고 하고 하나님이 묶으셔야 할 것을 내가 묶으려고 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꼬이지 않도록 누가 지금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앞에 그 본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로마서 12장은 14절부터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모니터에 나오는 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우리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모니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한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 다윗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28절로 다시 갑니다.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라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그런 복수하면서 살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간을 주고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당신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 당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비가일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한 일로 말미암아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을 지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 분노가 당신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누구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 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앞에 모니터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예수의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바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의 불행입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누구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말씀, 성경은 성경, 하지만 세상 살 때는 세상 사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없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불행, 우리 시대가 불행한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자리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8절 다시 가봅시다. 28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멘. 거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무엇을 세워주십니까? 당신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만들어 주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그래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놨는데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지극히 높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높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당신이랍니다. 자꾸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25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상이 아닌 속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 여러분 26장에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면 또다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사울, 그 사울을 또 한 번 용서해 줍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 나는 누가 지키는 사람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 나는 누가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내요. 제 아내가 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몽땅 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몽땅 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사업을 해도요, 그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서로 상호간에 이게 필요해요. 어떤 때는 아비가일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아비가일이 되어줘야 돼요. 제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제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 주십시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비가일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비가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